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노래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래들 가운데는 이제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때로는 슬프게 탄식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가수의 이 곡들 중에도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요즘 노래는 잘 모르지만 과거에 유명했던 가수 이 조용필 씨의 노래만 보더라도 이 창밖의 여자같이 이제 아주 슬픈 노래가 있잖아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라고 하는 이 가사 속에 그가 겪은 이 사랑의 슬픔을 이제 탄식하는 듯한 노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의 노래 중에 이제 여행을 떠나요라고 하는 이제 이런 노래들은 아주 신이 나서 정말 여행을 곧 출발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노랫말들을 듣다 보면 우리는 이제 기뻐도 노래할 수 있고 또 슬퍼도 노래할 수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너무너무 슬퍼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과연 노래할 수 있는가? 또 그런 상황에서 가족 중에 누구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노래가 나오냐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슬픈 상황에서의 노래는 이제 핀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끔찍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노래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도 그런 표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고 또 기쁘면 찬양하라라고 하는데 기쁠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만 힘들 땐 그렇다면 이제 찬양이 불가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 힘들면 이제 찬양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찬양을 이제 듣기라도 하시라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지면 기도 어렵잖아요.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 성도님을 만나서 신방을 할 때는 목사지만 그렇게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냥 무조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로 무조건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뭐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그러면 시편을 읽어 나가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기는 합니다. 또 그런 경우에
그 다음번 신방을 다시 가서 만났을 때 이제 저한테 그런 하소연도 듣기는 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시편을 읽어봤는데 슬픔이 더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에는 슬픔을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또 그 슬픔 가운데 탄식하는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이제 그 탄식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마음이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슬플 때 기도도 못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찬양을 하세요가 아니라 찬양을 들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요즘 같으면 이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찬양을 듣기 위해서는 녹음 테이프를 카세트에 꽂아가지고 이제 듣는 방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화기만 열면 누구나 다 찬양을 듣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찬양 표현에 따라서는 이제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찬양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속의 의미는 이제 곡조가 붙은 말씀을 들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뭐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올리던 아니면 귀로 듣든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인생을 가지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슬픔의 상황을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를 때 분명하게 제가 쉬어봤어요.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가? 딱 9번 예배 드렸더라고요. 뭐 이제 처음에 이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제 입관 예배와 발인 안장 예배, 기본적으로 이제 이 4번 임종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그 4번의 예배를 제외하고도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해서 9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항상 찬성을 부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 안 가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장례식장에서 노래가 나오나 이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부른 그 찬양 속에 들어있는 노래가 제게 아주 큰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줬어요. 왜냐하면 떠나보낸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계시고 곧 만날 것이고 하는 이런 모든 약속과 말씀들이 오히려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에 너무 감사하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례만 보면 이별이 슬프고 죽음이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행하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탄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제 이 세상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읽어왔는데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열국의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 땅이 황폐하고 황무해지는 것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슬퍼한다, 땅이 탄식한다, 이제 이런 표현도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도 사실 그런 표현이 없지는 않아요. 오늘도 중간에 이 18절 끝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땅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소리가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16절에 보시게 되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이제 들려오는 듯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16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선가 기쁨의 찬양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들려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 나는이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잔한 듯한 이 마음의 어려움, 그 화를 가지고 슬픔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 상황을 이해할 때 이제 이런 상황과 함께 좀 빗대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것은 노아가 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에서 내릴 때의 상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노아의 홍수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그 이후에 이 비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땅을 덮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배에서 나오게 되면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게 되면 저는 두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다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남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모습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황무해진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이제 얼마나 좀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쇠잔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고통이 함께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도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전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혹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멸망을 한다, 심지어 땅조차도 황무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그러는 가운데에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해야 될 것을 명하시는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쇠잔한 땅 위에서 이제 찬양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것에 대한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21절로 보시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심판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악으로 통치를 하던 모든 자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6절에서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악한 일들을 소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23절에서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달과 해는 이제 낮과 밤을 비추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잖아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도 이 태양이 최고로 여겨지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태양의 영광조차도 부끄럽게 만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달과 해는 이제 우상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감당을 해왔는데 그 우상을 섬겼던 것조차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실제적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숨겨졌던 이제 모든 악들이 소멸되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에 대한 이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은 이제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은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말 그대로 힘들면 기도하셔도 되지만 찬양하셔도 됩니다. 찬양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조차 힘들다면 영광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읽으시든지 들으시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찬양으로 이겨나가시고 그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찬양을 올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려를 열면서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들아 들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땅이 쇠잔하고 땅이 비틀거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탄식을 하는 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과 만민과 열방을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모든 악하고 불의한 일, 고난과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된 의와 선함과 평강과 희락의 날들이 도래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붙들고 찬양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에 드리워진 질병과 어둠과 고난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수술을 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어린이를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어서 그 육신 가운데 모든 나쁜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전한 소망을 회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이 아침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남은 바 모든 질병과 나쁜 세포들이 떠나가고 선한 건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들과 주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수련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신앙과 기도로 잘 헤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